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의 성경 읽기 이제 4번째 시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또 이사야 예언서, 그다음에 시편 148편 이렇게 3곳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3곳을 선정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구약 성경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나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성경에 대한 명칭인데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은 예언서, 그 다음에 카투빔은 이렇게 지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자가 타나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타나카 그러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거기서 한 구절씩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어떨 건가? 그래서 노아와 하나님과 모든 생명이 맺었던 무지개 언약을 묵상했고 또 이사야 11장의 비전에서는 오실 메시아의 시대에 펼쳐지는 구원은 사람을 향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 묵상했으며 지난 시간 시편 148편에서는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찬양대원임을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신약이 넘어와서 3번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복음서, 다음 주는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은 계시록 이렇게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희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쁜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가장 즐거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신가요? 예수님 하면 아마 제일 어릴 적부터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꽤 오랫동안 크게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일찍 배웠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계셨던 게 아니라 탄생하셨고 또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요. 제가 언제 영성훈련을 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웃고 계신 듯한 이미지가 갑자기 확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늘 십자가에 계신 아주 심각한 예수님만 늘 생각을 했는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즐겨하셨다는 시편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쾌활하시고 유쾌하신 그런 예수님을 이제 기도 중에 저희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실은 신앙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또 어린아이, 어른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구원의 주입니다라는 구원주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지요. 저희 신앙 고백 안에서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 보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는 매우 예언자와 닮아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모습은 흔히 신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친구라 하셨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로, 벗으로 와 주셨고, 귀신 들린 이들과 질병에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신 치유자 예수님, 복음서에서 약 70회 이상 등장하는 치유자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지혜 교사 또는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시는 기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첫 고백은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초대교회가 세례받을 때 첫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시저 황제가 주님이라고 칭송받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고백했고, 위에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인간,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장차 드러낼 하나님의 형상을 미리 보여주신 분,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늘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지금 21세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3세기 또는 15세기 예수님이 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늘 떠올릴 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장 컸던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때 좋은 성도는 순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늘 순교라고 여겼던 신앙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무슬림이 발흥할 때 8세기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왕으로서 그리스도, 우리는 왕의 군사인 그리스도, 생각하는 모습들이 좀 달랐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상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생명종이 멸종당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고백하십니까? 기후위기라는 마치 타이타닉 호가 이 빙하를 만나서 침몰 직전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가요? 우리 시대, 우리 문제에 여전히 길이 되신 예수님, 무 사라져가는 생명종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는 진리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한 자락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듬어 헤아려 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장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비유의 내용보다 비유의 틀거리에 오늘 주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봐보십시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 집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으로 보여지고 바닷가에 앉으심에,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모습을 먼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바닷가에 배에 올라가 계시고, 그리고 무리들은 지금 바닷가로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강단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소재는 아마 저 건너 들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였던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농부가 들녘에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옥토에 떨어져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1절과 2절인데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선교 본거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이 갈릴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갈릴리는 저 위쪽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평야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흙먼지가 일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돼 있는 곳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광야 외딴 곳, 빈들과 산을 즐겨 찾았으며 갈릴리 호숫가와 밀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집에서 치유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갈릴리와 갈릴리 풍경, 갈릴리 장소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공부를 했던 신학자 중에 박윤만 교수가 계시는데요. 저보다 위 선배였습니다. 몇 년 전에 1200페이지 되는 마가복음 주석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석서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훌륭한 주석서인데요. 이분이 마가복음 주석서를 이렇게 내면서 부제를 길 위에 예수, 이렇게 부제를 달고 서론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길 위에 예수님이다. 복음서 내내 그는 걸으시며 어디론가 이동해 가신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길 위에 계시고 계속 이동해 가시는데, 복음서 전체 구조에서 본다면 그의 길은 갈릴리에서 에루살렘으로 이어졌지만, 이건 공간복음서가 똑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에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이동해 가시는데, 보다 상세한 관측도 가능하다. 그의 출발지는 길이 없는 광야였고 그의 도착지는 막다른 길, 곧 무덤이었다. 그분은 이제 마가복음을 주해하면서 길 위의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마가는 약 40회 이상의 공간 이동을 계속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역이 일어나는 장소들을 마가는 계속 소개해 줍니다. 사실 저희가 순천에 사는지 광주에 사는지 중요하죠. 그 사람이 좀 다릅니다. 순천 사람 좀 다르고 광주 사람 좀 다른데요. 저희가 그 뿌리 내리고 사는 곳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표현 중에 당신이 사는 곳 말해주세요. 그럼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 히라브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유명한 그 성서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제롬은 구원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그 갈릴리와 팔레스타인은 5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5 복음이 있습니다. 4 복음은 책 안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성지라 불리는 그 땅에서 찾을 것입니다. 5번째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4 복음서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과 갈릴리를 잘 이해하면 4 복음서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면서 이 구절은 성지순례 이스라엘 여행하는 여행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성지순례 여행사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성지순례 하십시오 하고 초대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사실 이 제롬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늘 예수님이 사셨던 곳, 또 걸으셨던 곳, 또 복음을 전하셨던 곳,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을 방문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들을 했지요.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 풍경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요?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풍부한 오감을 제공합니다. 시원한 바람소리, 또 꽃향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촉각, 성경은 매우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오감을 다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다이나믹한 책입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복음서 마태복음 13장 1절 이렇게 읽으면서 1절, 2절 읽으시면서 갈릴리 호수가 펼쳐 보이신가요? 그곳에 있는 꽃향기가 느껴지신가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그 내용을 적었는데 여러 번 인용했던 르낭의 글에서 뽑아온 일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들을 제가 제법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이 궁금했고 예수님의 갈릴리가 궁금해서 여러 책들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본 책 중에 르낭의 책만큼 갈릴리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책들이 없습니다. 많은 신학서적들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이 어떤 동네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 순천에 사는 최광선이라고 할 때 저를 이야기하려면 순천을 잘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순천 많이 있고 남해바다가 가깝고 하동과 섬진강 지리산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보성 고흥이 있고 저 위쪽으로 가면 광주가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 순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제 삶의 자리 안에서 펼쳐지는 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지금껏 이 갈릴리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씨, 풍경, 모습, 자연, 큰 관심 갖지 않았죠. 근데 르낭은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의 사람인데 발로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추적했던, 그래서 그 이야기는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의 풍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는 예배당이요, 그곳에 모인 농부와 어부들은 회중입니다. 갈릴리는 이제 막 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치 꽃밭에 와 있는 것처럼 공기는 향기롭습니다. 그 주변 나무는 연 푸른빛이 돋아나고 갖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앞에는 호수의 드넓은 전경이 펼쳐집니다. 그 옆에는 봄꽃이 찬란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날 호숫가의 풍경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바로 그날 만들어주신 듯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었던 것이 여기에서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통해 생명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 땅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4월 1일 이제 저희 전교인 새벽언신 예배 때 메시지 전하려고 하면서 4월 달에 좀 찾아보니까 4월 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달 이런 표현이 있더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4월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 르낭에게 비친 이 갈릴리 호숫가의 모습입니다. 이 호숫가는 르낭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모인 이들이 회중이죠. 농민과 어부들이 마치 요즘 우리들이 보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연한 연두색 잎이 새로 나오고 꽃들이 피고 또 그 꽃이 많이 피니 새가 많이 오더만요. 꽃 따먹으려고 새들이 날고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이 르낭은 마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듯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하네요. 르낭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가 그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갈릴리와 나사렛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걸었던 길을 이해하지 않고 그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이해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질문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5번째 계절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능선에 따라 만발한 봄꽃은 수만 가지나 꽃향기를 뽐내고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은 춤추는 찬양대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시기에 이곳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가슴이 뛰는 사람들, 하늘의 새들과 만발한 꽃들, 갈릴리 호수,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갈릴리 호수가 나오면 그 호수의 물소리, 갈릴리 들녘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하늘의 새들을 떠올려야 진짜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육화하셨거든요.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그냥 고스트처럼 날아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봄꽃이 아름답게 필 때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장소와 예수님이 있는 그 길을 관심 갖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희가 꿀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는 씨앗 뿌리는 이야기이지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쭉 하면서 예수님은 농부의 문화에 사셨고 그분이 쓰신 언어는 시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 농부의 농경 문화를 잘 이해하고 시인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동의가 됩니다. 지금도 이 중동의 오지에는 옛 예수님의 활동 시대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농부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바로 들녘에서 씨앗 뿌리고 있는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해 주네요. 이 평범한 일상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비유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유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수요 특강을 진행하면서 저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한 게 아니고 저희 부교육자들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원요셉 전도사님이 비유를 아주 흥미롭게 소개해놔가지고 소개해 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느 학생이 쓴 그림 일기가 인상적이다. 비유가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 하면서 올려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 그러면 비유가 뭔지 여러분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일기장이라네요. 엄마는 나비. 이유는 엄마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예쁜 나비 같다. 나는 새. 이유는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언니는 토끼. 이유는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토끼 같다. 아빠는 개.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원전도사님 표현에 의하면 아빠에 관하여 웃지도 울지도 못할 표현이지만 이 학생은 비유가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엄마는 나비, 나는 새, 언니는 토끼, 아빠는 개. 저희들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아빠가 진짜 개나 엄마가 진짜 그 나비는 아니죠. 이럴 때 이제 비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 눈에 아빠를 아니면 엄마를 전체 다 글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아빠의 세계나 엄마의 세계를 잘 모를 거고. 그래서 엄마는 예쁘니까 예쁜 나비, 아빠는 왈왈 짖는 개. 이러면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도 이해되고 저도 이해되죠. 그렇다고 아빠가 개는 아니죠. 근데 아빠가 개라고 우기면 얼마나 난감해지겠습니까? 비유의 역할이 그런데 언어로 실제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틀이 적고 한계가 많아서 실제를 다 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여러 개 들려주시는데 제가 정리해보니까 14개 정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9개 정도가 이 농부의 일상이나 자연현상에서 가져옵니다. 9개 정도가 일상에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 또 겨자씨, 누룩, 가라지, 또 밭에 감추인 보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런 일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원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을 가만 묵상해 보면 예수님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와 그곳에 있는 산과 또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비유들이고 실제들입니다. 그래서 비유 연구할 때 꼭 등장하는 그 찰스 다드라고 하는 저희 개혁 그 프로테스탄트 성서학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연 질서, 그러니까 자연 세계의 현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이 영적 질서, 영적 현상 사이에는 매우 내적으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연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고, 그렇기에 씨앗이나 겨자씨나 나무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비유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하면서, 이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거니셨던 갈릴리는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계절과 시간과 이 자연과 분리되지 않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쓰신 언어는 매우 농부의 언어요, 시인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복음서 전체로 가보면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지구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고 무생명체가 멸종을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인데요.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구체적으로 꽃과 새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돌봄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는 공중의 새와 들꽃을 보살피는 자애로운 분, 참새 한 마리까지 관심을 갖고 돌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이 인용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2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많이 핀다는 개양귀비 같은 꽃이랍니다. 지금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가장 큰 영예를 누리면서 자줏빛옷, 붉은색 옷을 입었는데 그 붉은색 옷이 들꽃 하나보다 화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이 들꽃을 보면서, 이 붉은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는 것이 이만큼 아름다우니 너희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저 붉은 들꽃을 보십시오, 저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이렇게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하셔서 동산의 무덤에 누우셨던 예수님은 종종 광야로, 사막으로, 외딴 곳으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다고 보여지는데요. 산 위에서, 물론 이 갈릴리는 호수가 보이는 산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우리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예수님은 산에서 변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4,000명을 먹이셨고, 예수님은 산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붙잡히셨던 마지막 밤도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의 경배를 받고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과 중요한 행적들이 산에서 일어났지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현존을 경험하면서 그의 사역들을 펼쳐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워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새를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꽃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꽃을 보아라, 이 단어는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배우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십시오 할 때
철저히 보고 잘 배우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관조적 바라봄, 오랫동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조 세계를 우리의 이익과 도구로 바라볼 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태 위기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십자가와 죽음 이야기도 씨앗 하나로 비유해서 들려줍니다. 정말 잘 들어보아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삶마저도 작은 밀알 하나에 비유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요? 여전히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방식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직면한 사회의 문제 앞에, 기후위기 문제 앞에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무생명종이 멸종돼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늘 물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really do?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들이 품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늘의 새들이 더 이상 날지 않고 봄이 됐는데 새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의 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면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해 가시는 과정에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13장 9절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면서 너희 조상들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선포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여러분 귀로 듣는 것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비유는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빠는 개, 엄마는 나비, 누나는 토끼, 나는 새, 어렵지 않죠. 저희가 이 비유를 듣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처럼 딱딱한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돌덩어리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한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알아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응답하며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며 과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참새를 바라보고 들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파괴되는 현실 앞에 저희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저희 성도님들과 덕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